할머니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들의 기쁨은 뭐죠? 자녀들이 기뻐하고 행복한 겁니다.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들은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빠 아버지.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이렇게 지치고 무겁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어떠실까? 하나님 슬퍼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 단 한 가지가 있다면 be happy, 행복해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후에 그들이 제일 먼저 뭘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1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니? 복을 주시니. 복을. 창조하신 후에 그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이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셨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각색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이름을. 근데 이 아담의 능력,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복을 주신 그 능력이 사실 이 아담에게 엄청난 능력이 왔습니다. 여러분 수백 수천이 되는 그 각색 동물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지었나요? 아닙니다. 그 특색에 맞게끔 그 이름. 사자는 딱 보면 뭔가 이렇게 사나운 맛이 있어야 되는데 사자를 이름 짓는 것을 양으로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 영 안 맞단 말이에요. 구색이. 그리고 그 이름을 쭉 다 지은 후에 아담이 그 이름들을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다 기억했습니다. 그 이름을 지었는데 사자를 보고 사자라고 지었는데 다음날 됐는데 아담이 그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리고 사자를 보고서 늑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요 정도 수는 저도 이름 쫙 다 알죠. 근데 여기 한 1000명이 앉아있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름을 다 부른 후에 그 사람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저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불통이 되어지면서 많이 망가진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완전 복덩어리였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그거를 회복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 받았던 것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는 그 팔복 이야기가 나타나죠. 팔복. 팔복도 원문에는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실은 원문에 보면은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복 있는 자여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그 주제도 뭐였냐면은 행복이었습니다. 복.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행복은 세상과의 기준과는 달랐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팔복이 나타나는데요. 어떠하였든 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복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복을 누리면 돼요. 근데 그 받은 복을 우리는 헤아리지도 못하고 복을 누리지도 못하는, 그게 다 뭐냐?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뭐냐? 저보고 묻는다면은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가 막힌 관계가 있고 열린 관계가 있겠죠. 하나님과 열린 관계를 소통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교가 있는 삶, 영적인 교제가 있는 삶.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많이들 들으셨죠. 한의학에서 보면은 통하지 않으면 무엇이 온다? 통이 온다 그러죠. 서로가 소통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속에서 막힘을 통해 가지고 오는 것이 뭐더라? 통증이 오는 거예요.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통해야 할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 왜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잖아요. 거기서 모든 것이 열려져 있으면 이 땅의 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왜?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내 잔을 넘치게 해버렸어요. 근데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신통이 되지 않아요. 인통은 되는데 신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인생 불행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이 막혔다? 여러분 스스로가 딱 사인을 받으세요. 내가 하나님하고 불통된 것은 없는가? 하나님하고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막힌 것은 없는가? 그걸 딱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22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면 그러면 이제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복이.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의거해가지고 제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거, 하나님과의 이 화목이 일어난다는 거, 이게 뭔가 구체적으로 제가 세 가지만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가보죠. 하나님과의 소통, 첫 번째 4절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러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첫 번째 하나님과의 소통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24hour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나에게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의 교통함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농부는 하나님이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농부는 포도나무에 그름을 주고 땅을 갈아 엎어줘야 되고, 그러면 포도나무는 거기서
여러분 영분을 빨아들이면서 가지에게 양분을 흘려보내서 가지 끝에 송이 포도가 열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농부의 땀방울과 관심과 사랑, 그것이 포도나무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리고 그 예수에게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이거는 자동적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돼요. 그 상호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막힘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흘러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으로 가봐요. 5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 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가지가 거기서 끊어졌어요. 거하지를 않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럼 그건 끊어진 거예요. 벌써 거기서 벌써 떠나버리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생명의 기운이 흘러들지가 않으니까. 살아도 죽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통이 일어난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다. 이거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예수님이 잡혀갔을 그때에 멀찍임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54절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니, 불을 쬐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계집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예수와 한 패거리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와 가까이 가야 되는데 멀찍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당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가까이 하시고 예수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3가지 이해가 나왔습니다. 보세요. 예배당,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 그리고 예수 생명.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인생이 되어지고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은 역으로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 풍성한 열매를 그냥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거리감이 멀찍이 떨어져 있지 말고 어떤 식으로는 예수님 가까이 붙어 다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가까이, 예배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그래서 소통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2번째 또 나타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가봐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 거기까지요. 자, 첫 번째 나왔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건 나왔고, 그럼 그 말이 다른 말로 여기서는 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죠? 소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예. 여러분 새로운 인생은요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길을 잃었을 때 여러분 별을 볼 때 어떤 별을 찾아내야 되죠? 북극성입니다. 그죠? 산을 탔는데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별자리를 보는데 북극성을 찾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지치고 상하고 그럴 때 방향을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북극성과 같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이시죠? 아멘. 등불과 같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우리 인생의 나침반, 우리의 삶 속의 좌표,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타가 정확하게 되어지면 그 길만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길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절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마라라는 곳에 왔을 때 그때 물이 쓴물이 됩니다. 그런데 쓴물이 어떻게 되어지죠? 단물로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삭이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와가지고 기름진 땅 애국을 찾아서 글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여기에 머물러라.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그 해에 수확이 100배가 되었더라.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거기는 겹겹이 쌓여있는 성벽이 높고 침범할 수 없는 여리고성.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따라 순종한 거예요. 외치라고 할 때 외치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아버지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소통이 일어나나요? 불통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의 단물이 되시고 인생의 가뭄이 찾아왔을 때도 말씀 따라가면 그 속에 기름진 인생의 수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넘지 못할 난공불락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말씀 따라가면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7절로 더 가봐요.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하나님과의 소통 이루어지는 세 가지 제가 말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예배당을 가까이, 예배를 가까이. 두 번째 뭐라고 했죠?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세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영적인 소통이 뭐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였죠?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십니다. 40일간 기도를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각색 질병의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기 전에 예수님의 하루 일과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오히려 새벽 4명에 산에 오르사 뭘 하러 오르셨어요? 기도하러 오르셨어요. 기도하러.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기억나시나요? 겟세마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그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기도가 뒷받침되고 기도가 베이직이었어요. 이게 기초였다는 거예요. 기초.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세 가지 예를 드릴 테니까 이런 공통점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는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꼬박 2시간을 그 자리에 매일처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이룬 자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는 것을 실패했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군가요? G.W. 부시, 오늘도 지나갔다 왔다 오셨죠.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에게 기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대통령님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때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엎드리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죠? 무슨 기도를 했더라? 새벽 기도를 용서드렸습니다. 네? 예수님 새벽 기도 창시자셨어요. 새벽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네? 새벽에 만나가 내리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기도 중에도 새벽 기도. 네. 그렇죠?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통하면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는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리를 따라서 갑니다. 앞서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그 시점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이렇게 삶이 굉장히 의연해집니다. 그리고 유연해집니다. 아동바동 되지도 않아요. 삶 자체에 여러분 굉장한 신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 삶에 대한 가벼움이 나타나게 되죠. 한국의 그 1960년대부터 70년대 이렇게까지 그 한국의 유명한 그 부흥사하셨던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분이 남긴 아주 유명한 한마디가 있는데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신통하고 하나님과 먼저 신통하고 그리고 인통하면 만사 형통한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신통하고 인통하면 만사 형통한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면요 반드시 사람 간에 흐름이 생기고 소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기도에 붙들리고 그 통함이 일어난 자는 반드시 사람 간에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장벽과 담들이 무너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만사형통으로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온 이 소통을 이루는 인생, 이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가 뭐냐? 그들의 삶 속에 항상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사랑과 화목을 이룹니다. 사랑과 화목. 오늘 본문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9절로 가봐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거하라 말이 계속 나오면서 주의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기도 안에 거하라. 그런 자는 봤더니 통하고 났더니 삶의 모습 속에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화목하고 그런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막힌 것이 열려지고 단절된 곳이 연결되기 시작하고 불통을 소통으로 이루어내는 그런 축복의 여통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때 여러분의 삶에 만사 형통함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여러분 피곤하신 것 같네요. 예, 오래 안 할 테니까 우리